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2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 위치타에 온 지 딱 1년 되는 그래서 오늘 이사를 막 하고 사무엘 목사님이 혼자 차 안에 들어가셔서 그 유아홀에 있는 모든 짐 혼자 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와,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일반 군대를 안 나오시고 특수부대를 나오신 것을, 저는 방위를 나왔지만 그래서 역시 레전드는 다르시구나.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로 힘쓰는 건 제가 낫겠다 싶었는데 스킬과 이런 모든 면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구역 예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고 각 족장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 주간이었을 때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저들이 특별히 구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분의 것들, 즉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갖고 있는 다른 여분의 것들을 많이 갖고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이 신발을 신어야 될까, 저 신발을 신어야 될까. 저 중학교 때까지 그 운동화 하나 갖고 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잊어버려서 빨아놨는데 누가 집어갔어요. 지붕에 있는 걸. 그래서 그 다음날 슬리퍼 신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엑스트라가 없었거든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셨을 텐데, 오늘 이 시대에는 여분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엑스트라의 것들이. 내가 이 옷 안 입으면 저 입으면 되지. 물론 사람마다 정확히 다를 수는 있지만 각각의, 오늘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사람의 욕망이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더 깊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여분의 것을 갖고 계신다고 다 회개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은 소유의 풍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잠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중심에 있는 두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분들이 1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바로 직전에 원치 않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를 10마리씩 낳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많은 양떼와 소떼들,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면서도 그 수요가 줄지 않았고, 그리고 직전에 31장에 원치 않는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이러한 수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이 정하신 요단 강 서편이죠. 그런데 요단강 넘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 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에, 즉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땅을 허락해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시온 왕이 있었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 산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트렌드 요르단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트렌드 요르단은 밑에 그 페트라 있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넓은데 지금 루벤과 갓 자손은 그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이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뜻밖의 영토를,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그 엑스트라 땅을 얻게 됐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또 맞은 거나 아니면 어디 스탁에 투자하셨는데 그게 무슨 사건에 의해서 막 이렇게 올랐든지, 원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뜻밖의 그러한 소유를 한꺼번에 얻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장례식 때 많이 일어나지만 이 유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상속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1절 하반절쯤 보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떼, 많은 가축을 먹이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모세 지도자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 앞에서 오늘 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소유와 원치 않았지만 갑자기 전쟁으로 땅을 얻게 되니까 이거 다 이끌고 넘어갈 수 없고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오늘 1절 하반절에 있었던 것처럼 본즉 목축할 만한 땅이다. 성경에서 보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과 상반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왜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본다라는 것이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저들이 본 땅, 목축할 만한 땅,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우연찮게 얻어진 갑작스럽게 뜻밖의 소유한 이 땅에서 저들은 보고 목축할 만한 땅이고 머물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다라는 게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죄를 본 것으로 인해서 짓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보면 또 눈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 성경은 늘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우리 목자들끼리 서로 땅이 비좁아서 싸우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이제 분가하자.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끔 사모가 저한테 묻습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 누구 집사님 뭐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는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무슨 옷 입으신지 봤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모님 무슨 옷 입은지 약간 뭔 상관이요? 안 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도님에게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태은 자매님, 목사님 태은 자매님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요?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얼굴만 보지 그분이 뭐 입었는지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내 눈으로 보는 것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볼 때는 있어요. 뭔가 자세히 봐야 될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결국 성경의 믿음과 반대되는 감각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1절의 말씀에는 루벤과 갓조선은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더라 그랬는데 2절에 보면 갓자손과 루벤이 와서 순서가 바뀌죠. 성경을 읽으실 때 앞에는 루벤이 나왔는데 뒤에는 왜 갓이 먼저 나올까? 아마도 갓자손이 루벤 자손보다 좀 더 적극성을 띈 것 같아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동하는 사람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루벤 자손보다 지금 갓자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갓자손이 좀 더 이 일에 적극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의 본질, 즉 요단강 동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갑작스럽게 얻어진 그 땅을 이들이 갖기를 원할 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을지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현실을 요구하고 좋은 땅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영구하게, 즉 영원히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 사항들 기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늘 갓자손과 루벤 지파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어떤 성공의 추구라든지 좀 더 안락한 삶,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따라오는 그러한 요구하는 인간의 어떤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경제적인 이유냐 아니면 영적인 이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문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있으면서 참 직장 생활하시는 게 쉽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물론 저도 짧은 기간 한 15년 정도 겪어봤지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도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먹기 십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수해버리면 덩달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믿음 없음, 눈으로 판단하고 지금 자신들의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격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가 죄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너희들의 안락함에 대한 이 추구, 욕구,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물론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딱 보기에는 요단강 안 넘어가고 우리 여기 살겠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많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요단 서편 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참 없을 때보다 뭔가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늘 루벤 지파나 갓 지파처럼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재산이 형성되고 소유가 늘어났을 때 저들은 결국은 그러한 본즉 인간의 택함으로 인해서 갖는 그러한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프라퍼리가 많아질수록, 교회 뱅크에 밸런스가 많아질수록 교회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에요. 겪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생각지 않고 무관심으로 그냥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너네는 좋겠지만 나머지 지파들, 다른 지파들을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한다라고 7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지파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게끔 하면서 너희들의 그 본즉 추구하는 것,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진행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저들이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안악 자손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전쟁해 본 적도 없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도 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사람들을 정탐꾼 10명이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죄거든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편함을 추구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다른 사람에게 낙심하게 하는 것, 너무나도 큰 악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지적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결정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저도 지금 쉽게 외우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것이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께 영광인지 구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지 않고 내 기분과 내 기호에 맞게끔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국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부모 세대가 겪었는데 너희까지 이럴 거냐라는 모세의 지적입니다. 이 모세의 그 지적을 통해서 16절 이하에서 32절까지 보면 루벤 지파의 갓 지파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두 지파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부인들과 자녀들이 잘 있을 수 있도록 성을 쌓고 그리고 우리는 무장하고 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먼저 선봉에 서서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을 우리가 물리쳐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땅의 기업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땅으로 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지파가 그 기업을 다 받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실제 이 약속이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이루어지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실제 그렇게 했던 말대로 순종하고 행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서원했어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 기업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겠다. 모세가 20절에서 32절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엄중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금 하는 말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야. 이거 말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낼 줄 알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33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단 동편에 얻을 기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언급됐는데 33절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므낫세 반 지파가 처음에는 루벤 지파나 갓 지파의 참여에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중간 과정 속에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마음을 함께한 것 같아요. 어떤 영향력이 끼쳐졌겠죠. 그들도 본즉 좋아 보였겠죠. 그리고 그래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있고 우리만 넘어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치 않았던 뜻밖의 소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사모하고 그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갔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잘은 통화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한국 가면 전화만 드리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사모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목사님한테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생활에 곤고함이 있어도 근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이게 남편으로 이게 가장으로서 이게 참 미안한 말인데 근데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 목사, 그땐 목사 아니었죠. 최 전도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목회를 하거나 삶을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수입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물질의 그러한 것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는지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냥 생겼다고 막 쓰지 말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안 생길 건데 믿음이 없어서 그때 좀 달라고 그럴 걸, 제가 아직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안 해봐갖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말로는 이게 웬 떡이냐, 그죠? 갑자기 돈벼락을 맞으면 이게 웬 떡이지? 그리고 이제 뭐 막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루벤과 갓지파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그 원치 않은 상황에서 얻어진 뜻밖의 전리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에겐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여쭤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내게 아니었잖아요. 내 몫으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유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가져야 될 이유가 뭘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아직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저의 메릴랜드 락빌의 삶과 여기의 삶을 이렇게 보신 어떤 증인은 참 감사하다, 복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도 그런 것을 누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안락함 쪽으로 가는 것은 육신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통해서 허락하셨을 때 반드시 그것이 내 소유가 되었지만 축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들은 기억이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의 거의 10명 중에 8, 9명은 나중에 다 디볼하고 폐인되고 뱅크럽시하고 정말 홈리스 되고 제일에 가든지 그러한 경우가 말로로 끝나더라고요. 로또 맞아서 잘 됐다는 사람은 뭐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주위에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청소 일을 할 때 그 집사님 가족이 로또를 맞았어요. 근데 밤에 모든 걸 정리하시고 타주로 이주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과도 연락을 안 하신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고 참 쉽지 않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대두되는 갓지파와 루벤 지파의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죄성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아름다웠어요. 해피엔딩이에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두 지파가 돌이킨 건지, 그리고 다른 10지파를 낙심시키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고 자기 희생을 결정을 하면서 반응했는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말 아니죠. 쉬운 말 아니에요. 인연을 끊고 연을 끊고 니들 넘어가 나는 우린 여기 있을 거야 뭐 이래버려도 뭐 저주는 받겠지만 뭐 사는 데는 큰 지장 당분간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장장 6년이라는 시간을 저들이 전쟁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6년의 시간이 거의 6년의 시간. 그 모든 일들을 성실히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오는데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22장에. 그런데 갓지파 루벤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외에 다른 영토를 확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던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다시금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설명할 수 없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본즉 아름다운 것, 좋아한 것,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소명.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고 기분이나 기호에 따라서 결정했던 이러한 것들이 퍼밋 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 서편 땅이 아닌 곳을 보기 좋았던 것을 원했고 그 땅을 차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결되는 일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았고요. 많은 이질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수르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야 되는 과정을 안 걷고 그 지역에서 바로 잡아가는 아수르의 그러한 포로를 먼저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보암직하고 목축하게 좋은 땅, 비옥한 땅 결정했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죠. 아내를 잃게 되고 두 딸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족속을 만들어내게 되고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팀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목사님 제발 설교하다가 질문 좀 하지 말래요. 출애굽기 팀 이러면 뭘 물어볼까? 제가 던져요. 왜 던지냐면 늘 반응하시라고. 왜냐하면 쿡 찔렀을 때 정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말씀이 계속 암기가 되고 삶에 그래 고난이 오면 진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 통과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지금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지. 이것이 그냥 줄줄줄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짧게 갔다 왔지만 우리 삼멜 목사님은 길게 갔다 오셔서 특수부대 출신이시니까 아마 목사님은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잘 때
저도 몇 번 그 한 달 정도는 경험했지만 훈련소에서 새벽에 깨워요. 보초서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훈련받고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되죠. 조금만 반응 늦으면 뭐 그냥 막 날라오잖아요. 막 뭘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새로 사가지고 나 밭에 가봐야 된다고, 나 소 5결이 샀으니까 나 테스트하러 가야 된대요. 나 좀 전에 장가 갔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저들은 천국에 대한 초청을 받았지만 재물을 사랑하고 기타 사적인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눈앞의 이익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감각적인 것이, 소유와 재물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1절에도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후일에 정말 영원토록 만족하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후일의 생명 끝날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후일의 생명 끝날 것을 모르고 날마다 죽을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선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으면 안 돼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많이 벌면 잘 쓰시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갓지파나 루벤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하고 다 하고 나서 돌아오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고 나머지 10지파에 그런 낙심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선행되었으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는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질서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가 세워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감각적인 그러한 육신의 안목들이 때로는 세상의 염려가 되고 또한 누군가를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도 아름답고 선하고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왜 부어주셨는가, 왜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준 삼는 소망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